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고 또 그 생명들을 보호하셔서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고기가 인간들에게 양식이 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그 짐승들을 아주 잔인하고 학대하면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4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명이 피에 있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생명이나 피나 그것은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짐승의 생명일지라도 조심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의 생명을 멸시하고 함부로 살해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이제 해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학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고양이나 개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뭐 너무 과도하게 그냥 이렇게 애완 동물로서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이 되어서 뭐 그 진짜 자기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보다 개가 먼저 왔으면 형이라 그래라. 그 다음에 뭐 그 개가 늦게 왔으면 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서 뭐 초등학교 이렇게 가고 그럴 때 엄마가 개를 안고 형 간다, 형한테 인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 좀 과도한 것이죠. 물론 그 애완견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애완동물로서 대해야 되는데 마치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 그것도 혼돈이 생기죠. 사람과 동물의 그 혼돈이 생겨서 그것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갖고 그 동물들을 막 학대하고 아주 잔인하게 함부로 그 동물들의 생명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고양이나 개를 학대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가 이렇게 짐승에 대한 학대는 반드시 그것이 사람에 대한 그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을 하셨지만 그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 짐승들이잖아요. 그 짐승들의 생명을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너무 또 과도하게 해석해 갖고 오늘날에는
동물 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마트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동물 복지 해갖고 동물을 뭐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잘 키워서 이렇게 판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동물 복지 무슨 닭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것도 너무 뭐 마치 인간에게 되어질 일을 동물에게까지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데서는 뭐 그 목이나 아니면 뭐 다른 생명까지도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명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령은 그냥 구약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그런데 보게 되면 역시 핏째 먹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제사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적용이 오늘날의 순댓국이나 선짓국이나 그것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진짜로 이렇게 그 서로 논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늘날 부산의 곳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냥 그러한 법이 있는 줄로 아는데, 부산의 고신대학을 신학교로 둔 고신교단에서는 이제 예전에 순댓국을 뭐 이제 선짓국을 금했죠. 그러나 이제 총신대 그 합동 즉 총신대를 신학교로 둔 합동교단에서는 순댓국이나 선짓국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 백석교단에서도 먹는 것을 허용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영원한 모든 세대에, 그러니까 노아까지는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를 직접 요리한 것, 그러니까 새빨간 피, 짐승에게서 나온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어떤 짐승 잡아서 바로 죽여서 그 피를 바로 뽑아서 이렇게 먹는 그 사슴인가요? 그러한 것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뭐 선짓국이나 순대는 직접적으로 그 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도 순댓국이나 피를 가지고 요리하는 선짓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다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구약 때 일시적으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명령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그 순댓국이나 선짓국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으니까 그것은 각 교단이 내 양심에 먼저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음식을 먹어도 되죠. 그러나 또 교단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다면 그 또 교단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짐승의 생명을 잔인하게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짐승들이 이제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잔인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의 생명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직접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러한 행위는 삼가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피하고 생명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누구든지 빼앗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벌할 것이다. 사람이 또 사람의 생명을 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 살해한 사람, 살인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생명의 대가를 찾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 살인한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직접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죠. 뭐 이렇게 며칠 전에 광주에서도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에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가고 조심하게,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무슨 조폭, 두목 같은 사람도 거기 이렇게 관여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들도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하고 어떤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수히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은 무너져서 그렇게 사람이 다쳤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도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살인하는 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직접 내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생명이 안전하게 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예외가 된다. 나는 다른 사람 칼을 들고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살인해? 라고 하면서 그 공사는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똑같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즉시로 그러한 일들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는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어떤 정말 무엇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이렇게 저렇게 여겨질지라도 다 똑같이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약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런 것 상관없이 사람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깔본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기억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잘못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돌리고 왕따시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끝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따당한 친구들이, 학생들이 목숨을 끊게 되는, 인생을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막 이렇게 즐겁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일 때에는 한 형제 자매로서 더더욱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막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게 하는 짐승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동물을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사람처럼 대해서는 그것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또 양식이지만 그러한 짐승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